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가를 것을 무엇으로 하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구름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멸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게라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였더라. 믿음의 족장 중 아브라함에 관해서 그렇게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또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장차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외에도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약속도 있고 또 장차 이루어질 약속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많은 경우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염려하며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을 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크면 클수록 의심 또한 더 커지고 잘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거죠. 또 내 좁은 생각과 판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시킵니다. 내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수많은 약속들이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약속하신 복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무슨 자손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케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약속입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살게 하리라. 자손과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것을 믿었지만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도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자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여호와께 뭐라 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뭐예요? 엘리에셀이다. 하나님께 약속했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 자식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까 그때는 뭡니까? 아예 그냥 믿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내게 씨를 주지 않으시니까 내 집에 있는 노종 엘리에셀을 후손을 삼고 그를 통해서 후손을 있게 하겠다는 거죠. 반신반의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그를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다시 약속을 확신시켜 주신 얘기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묵비를 잴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왜?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내 자손도 하늘의 묵불같이 반드시 번성케 하리라. 이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다니 지난 시간에. 자, 그런데 아직 한 가지 확신하지 못한 것입니까? 뭐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살게 하시려 하셨는데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보여달라는 거죠. 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지만 아직도 내 소유의 땅이 없고 지금 이 땅을 가나안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자손들이 이 땅을 소유하며 영원히 거할 수가 있습니까? 내게 그 증거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믿겠다는 거죠. 본문 8절 보세요. 뭐라 하십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게 보여주소서.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아니고 종종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응답에 바로 순종하지 않고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사기에 기드온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불렀을 때 이 기드온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사기 6장 15절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게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무엇을 표정으로 보여주십니까?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르니 만일 있으니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죠. 이틀 양털만 묻고 주변에는 마르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또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양털은 묻지 않고 주변 땅에만 있으니 촉촉하게 적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 또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표정으로 보여주시고 사사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이 기드온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도 뭐예요? 어떻게 가나안 땅을 자신과 그의 후손에게 주실 수 있는지를 증거로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증거로 보여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양식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입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뭐예요? 언약을 지금 체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장 9절 10절 보세요. 자, 15장 9절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3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솔개가 그 사치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이 구름에게 그림을 보여주면 참 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져오랍니까? 3년 된 암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단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언약식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가져온 수양과 서금소 짐승들을 가운데를 둘러 쫙 쪼갭니다.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이렇게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죽여서 이렇게 마주 보게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가 하면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서로 계약이나 어떤 언약을 맺을 때 짐승들을 쪼개어서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쪼개진 짐승 사이로 언약하는 두 사람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여기서 무엇을 상징하는,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도 언약을 지키지 않고, 지금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지키지 않고 파괴하게 될 때 쪼개진 고기처럼 쪼개져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죠. 그러니까 생명 걸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죽인다. 목숨을 걸고 반드시 서로에 대한 약속을 지키자고 결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시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그 방식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번에 또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담보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의입니다. 하는 말을 믿지 않으니까 아예 그냥 언약식까지 체결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룰 걸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14절 보세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왜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가 될 것이요 내 자손은 몇 대 만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바로의 손에 애굽 땅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간을 애굽 왕을 섬기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으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내다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지만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서 조상애로 돌아. 너는 죽고 조상애로 가나. 그의 후손들은 결국 4대 만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약속 또한 영원 불변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신실치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셔서 자신이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약속이 신실하십니다. 시건치 아니하시고 입으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적 이력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치 아니하며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의 성품과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확신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자, 15장 17절입니다. 15장 1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자, 보세요. 수단과 수령서 재물들을 둘 쪽을 딱 나누어서 그 사이를 지금 누가 지나가십니까? 누가?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아브라함은 지금 깊이 잠들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 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횃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이것도 상징적이죠. 언약을 맺으려면 보세요.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데 언약을 맺으려면 언약의 두 당사자가 손을 잡고 같이 지나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깊이 잠들고 있고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주체가 누구예요?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성취도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이 인간의 행위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신의 신실한 성품에 둔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겠다는 것을 천명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까지 파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당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불순종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믿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믿음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만약에 우리가 구원이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어요. 행위에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당연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임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언약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혈통이나 해외에는 관계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약속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언약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